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 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과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소년부 예배로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예배입니다. 7월달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만나 행복하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뒤 400년 후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똑같이 애굽입니다.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떠나가도록 크게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과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아기가 울 때 울음소리에 따라 조금씩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기가 똑같이 우는 것 같아도 아기는 무려 7가지 이유로 운다고 해요. 그중 1번은 당연히 배가 고플 때입니다. 아기가 몸부림치며 소리를 내거나 엄마가 안고 있을 때 가슴 주위를 파고든다면 아기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아기들은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졸려요, 몸이 아파요 등 울음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낸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와 계속해서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는 아기의 울음만 보아도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과연 바로 알아차리셨을까요? 역시나 하나님께선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고통 때문에 통곡까지 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난 후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요셉 때의 바로 왕과 달리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들이 커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애굽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부부는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연히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아기를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또한 애굽 공주가 유모로 고용한 자신의 진짜 어머니 품에서도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점차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열심이 모세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혈기를 갖고 있던 모세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다급히 시체를 숨겼지만 살인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려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저 역시 너무나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멋지게 일을 해내 보이고야 말겠다는 유혹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고개를 저으시며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연희야.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무튼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모세도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 앞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이상한 나무가 나타나는데요. 나무는 커다란 불에 휩싸여 있었는데
나뭇가지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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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벗으라. 내가 밟고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깜짝 놀라 신을 벗고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이미 한 번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선 그런 모세를 다그치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과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셨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함께 갈 친구로 형 아론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감과 좌절감을 안고 살던 모세는 점차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버린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 우리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게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망쳐 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듯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만 같은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오늘날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학을 맞이한 소년부 친구들과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소년부 선생님들도 지켜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8월 1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